네, 저 본 말씀 통하여서 어둠을 비추는 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우리의 이런 신체의 이런 눈,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바라보는 관점, 내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 눈이 있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는 희한하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끄느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요, 이 눈의 중요성을, 이 시각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바라보는 시각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어둡고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밝으면 우리 온몸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의 중서부 시대의 어떤 한 악단에서 이제 트럼펫 부는 직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꼬마애 하나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트럼펫 부는 사람을 우리는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트럼펫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불어봐. 그랬더니 트럼펫을 줬더니 여러분이 트럼펫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불어봤거든요. 이게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요령이 없으면 소리 안 나요. 빽사리도 내기도 힘들어요. 이 의심스러워서 어떤가 하고 꼬마한테 줬더니 애가 트럼펫을 딱 들더니 막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은요, 어린 것이 너 거짓말했구나. 그랬더니 꼬마애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불어봤는데 내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애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불어봤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면 나는 못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아이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예 그냥 시작부터가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의 그 표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수를 마시고 콜라를 딱 마셨는데 보니까 반이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똑같은 건데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시각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점의 변화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진 돌이 절대로 빗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바라봤다. 그렇죠. 다윗이 어마어마한 거인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야, 저 사람하고 내가 힘으로 맞싸우면 나는 반드시 지겠구나.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다윗은 딱 바라보고 야,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내가 돌을 던지면 반드시 가서 맞겠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리고 힘차게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 그것도 갑옷 사이에 그리고 투구 사이에 이마에 그냥 꽂혀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만 보면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외적인 환경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결국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그렇게 절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보다는 뭔가 활기찬 모습이 보여지는 그 차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이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그러니까 책 이름이 룻기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이 룻의 이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가르쳐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미는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룻기를 탁 읽어나가면서요, 룻기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딱딱하게가 아니라 이건 한 가정의 이민지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밌게 이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가만 보면은요, 나오미가 하는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단히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 말 속에 이미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 나오미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집가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오랜 신앙의 나오미, 그리고 외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었던 이방 여인 룻, 이 두 여인이 그 어떤 직면한 문제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먼저 나오미의 이 시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만 고통스러운 거냐? 나오미에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오미와 오르바와 이 룻, 이 한 여인들 모두에게 닥친 동일한 고난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남편과 아들 둘과 보니까 풍족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알아주는 아주 풍요로운 가정이었는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자꾸 흉년이 다가오고 여기에서는 뭐가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도 그곳에서 좋은 여인들을 만나 장가들 가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나오미하고 이 며느리더라고요. 꼭 무슨 오누이 같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들였는데 문제 있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 그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거죠.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아들이 떠나더니 둘째마저 떠나버려서 그 한 가정에 남성들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이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그래도 위한다고,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 여인들끼리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봤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짐밖에 되지 않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도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집과 식구들에게 가라. 너희는 아직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살아나갈, 너희 식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먹고 살 걱정할 거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둘째 룻은 아주 마음이 확고합니다. 난 절대로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요, 그 며느리들 너네를 바라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보여지지만 원어로 이게 잘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내용이 담고 있냐면 너희들 마음 아프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마음이 아파.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은 너희들도 힘들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닥친 환경에 대해 극도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나오미만 과연 그렇게 누구보다 가장 낙심된 상황이겠습니까? 며느리들의 입장이 과연 이 나오미보다 덜할까요? 젊은 나이에 시집 갔는데 새로 시집 온 한 신혼 부부에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고가 생긴 거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참 안타깝지만, 근데 며느리 되는 분이 그때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엔 그거 있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분이 신앙인이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 본인도 본인이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시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죄책감 본인 스스로가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괴로워하는 모습. 오늘 룻과 오르바가 여러분 본인들이 시집 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더니 주변에 의식 같은 게 여러분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어떤 풍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근데 나오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프겠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돌아갈 때 이에 그 두 사람이 룻하고 나오미가 들어가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야,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고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아니 나오미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내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은 이제 다 떠나가 버렸어. 내 인생 가운데는 오직 괴로움밖에 남아있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닥친 사건 사고가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빈손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삶에 대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할 때 그 영혼의 괴로움, 이것이 나오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굉장히 바로잡아야 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는 것. 그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관점과 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뭐든지 다 잘 되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네. 만사형통하네. 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네. 근데 하다 보면 일이 뭐가 틀어지고 뭐 하는데도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씌었어. 뭐가 씌었어. 세상적인 관점이나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 놀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욥을 안타까워했던, 정말 욥을 위한다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뭐였어요? 욥아,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치신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치셨을까? 너 뭔가 하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 빨리 회개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욥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도대체 없어. 없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이 친구들아,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 그랬더니 이 교만한 사람이구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더 고생을 해봐야 되겠네 라면서 막 오히려 욥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이 원수마귀가 시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그 어떤 것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욥을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람을 갖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농락 그 손에 넘겨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누구 이름이 걸린 거예요? 원수마귀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욥의 실패는 욥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명예와 신뢰를 지금 욥에게 다 내어 맡긴 겁니다. 그게 그냥 내버려두고 즐기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달려있는데. 근데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욥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야. 욥의 친구들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욥을 놀렸던 친구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욥,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살리시면서 그 사람을 절대로 멸시당하지 않고 세워주시면서 모두를 살려주시게 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현실만 바라봤을 때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같았지만 나오미의 모든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기준이라고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이 땅에서의 모든 풍요로움이 사라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말이 나오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벌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아니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게 못마땅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오미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어요. 룻. 당시로서 나오미가 볼 때는 한 이방 여인 젊은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 아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혼자 과부가 된 젊은 이방 며느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점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갔다 들어온 이 룻은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이 온 인류 구원의 생명의 빛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징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 땅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거기서 끝날 일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수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오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안 있을 만성천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이 발자취 속에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요 환하게 웃습니다. 룻이 그 자녀를 낳아서 낳았을 때 나오미가 자기 손자를 손에 안고서요 환하게 웃습니다. 좀 진작 그렇게 볼 수 있었더라면 그냥 나 혼자 제일 안 좋은 사람이야, 나 혼자 제일 슬픈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어, 나중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지나고 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시각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닥친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요 무조건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 뭐하라? 기뻐하라. 그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현 순간에 우리의 시각이 모든 것이 쏟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선한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기쁨으로 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오미의 시각은 바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룻은요 어떤 경우 가운데도 희한하게 룻의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맞닥뜨린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일단 이스라엘로 가겠대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듣고 믿게 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신앙 결단이 룻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체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지는 것, 듣고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룻이 닥친 현실은 여러분,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멸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랍비들을 존경하잖아요. 유명한 랍비가 주석을 썼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어요. 랍비님,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있으면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신 겁니까?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랍비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지옥 불을 때워야 되는데 지옥불 뗄감이 필요해서 인간을 지은 거야. 다른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뗄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멸시합니다.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 백성이야. 그 사이에 이방인이 들어가려고 해서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오늘날에도 그 정통 유대교 그 정신이 있는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 날 토요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매 층마다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거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1층에 섭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일 다 시킵니다. 이유는 쟤는 어차피 지옥 가라이니까. 율법 안 지킨다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있다가 저기 우리 외국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기 꼬이 간다. 저 이방인, 저 멸시하는 표정으로 꼬이들 저기 간다. 근데 지금 룻은 그 사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멸시천대하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잃고 시어머니 본양해야 되고, 가자마자 한 일이 여인으로서 가자마자 추수 때가 됐다고 농사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이삭을 갖다 재배할 때요, 약간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사람들 주워 먹게 하라고. 그거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그 어떤 연약함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비굴해 보이지가 않아요. 삶을 당당하게 맞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루시아는 담대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오히려 놀라게 만듭니다.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형편이 없는지 바싹 엎드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친족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여인으로서 담대하게 나가서 당신이 우리 친족 물을 자이시니 당신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 어려운데 당신이 우리 친족 물을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와 혼인해 준다면 당신이 우리의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비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 가운데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는 믿음의 신앙에 담대함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압력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높아졌다가 비굴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의 담대함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방 여인 룻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앙이었던 나오미가 잘못된 시각으로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갔을 때 믿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룻의 이름이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놀랍게도 기생 라합, 이와 같은 인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인물들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앙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어려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바로 이와 같은 룻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강호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